자, 4장 펴시고요. 4장 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십니다. 기도하십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그 다음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 마귀의 공격은요, 첫사람 아담 때와 같습니다. 첫사람 아담 때와 둘째 사람인 예수님의 시험을 우리가 비교해 보게 되면요, 환경은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이죠.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 다음 둘째 사람 예수님은 여리고 광야, 외롭고 위험한 광야, 또 예루살렘 성전 높은 곳이었습니다. 자, 시험 과목은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3, 4절에 마귀가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공격합니다.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주린 예수님에게 이 돌로 빵이 되게 만들어 보라 라고 합니다. 먹고 마시는 건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죠. 이번 주 기사를 보니까 빵플레이션 해가지고 빵값이 너무 올라가서 이제는 빵 사 먹기도 힘들다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은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요, 오병 이후로 5,000명 이상은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능히 이겨내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자, 7, 8절에 보게 되면 또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시험을 당하시는데요, 사단은 굳이 온갖 고통과 환난을 당하면서 십자가 대속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느냐, 차라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택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십자가를 지는 것을 포기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단이요, 공중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 앞에 모든 것을 주겠으니 내게 엎드려 절하라, 나를 섬기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시죠. 만약 예수님께서 마귀 유혹에 굴복했더라면 인류의 구원의 길은 물 건너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귀 유혹을 이겨내시죠. 자, 다음 이생의 자랑으로 공격해 오는데 이건 영적 시험입니다. 네가 이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입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그러면 네가 굳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핍박받지 않아도 백성들이 단번에 네가 메시아임을 알고 너를 따를 것이다, 박수쳐 줄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요, 인생의 광야 앞에 서게 됩니다. 외로움이라는 광야, 목마름이라는 광야, 굶주림이라는 광야, 또 절망이라는 광야, 이 인생의 광야에서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외로움과 목마름, 굶주림, 이걸 채우기 위해서 또 육신의 정욕으로, 또 이생의 자랑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요,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첫 아담은요, 유혹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사단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 자체시고 예수님은 성령 그 자체이죠. 말씀이시고 성령이신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겼다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요, 말할 것도 없이 무엇으로? 성령 충만으로,
아멘. 성령 충만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에게 오는 세상의 많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요, 우리가 말씀에 기본기가 없으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언제 알 수 있다고요? 평안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상황 환경이 어려워지고요, 내가 고난을 겪어봐야 그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기초를 두고요, 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질의 광야에서 또 쾌락과 우상이 미대한 광야 앞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또 잘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죠.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공생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죠. 그것이 이제 14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저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돌아오셨죠. 그리고 어느 날 안식일 날 늘 하시던 대로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회당은요, 교육기관입니다. 교제기관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또 여자는 2층 아니면 칸을 들어서 남녀를 구분하고, 자, 예수님 당시 회당에서 예배 순서는 이렇습니다. 쉐마의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또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낭독하고 해석하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제사장의 축복, 또는 제사장이 없는 경우는 마침 기도를 통해서 회당에서의 모임을 마치게 되는데, 지금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은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사역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동네에서 자라다는 시절부터 잘 알고 있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자, 8개월 만에 돌아온 예수님을 이제 어떤 사람으로 볼 것이냐, 예수는 누구인가, 이것을 이제 마음 가운데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시선이 주목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셔서 이사야서의 한 부분을 읽으시죠.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읽으십니다. 61장 1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며.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가난한 자,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자는 자유케 되어진다.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먼 자는 다시 본다.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해가 시작된다. 이건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 사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사람이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아니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냐, 얼마나 자기가 메시아가 되고 싶으면 자기가 이사야서에 예언한 그 사람이라고 하냐, 가만두지 않겠다. 감히 하나님의 신성 모독에 회당 안에 웅성웅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나사렛 산, 절벽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끌고 가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무리들 사이에서 피해서 내려가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 근처에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달는 데는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요, 내 생각 좀 내려놓아야 돼요. 내 경험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고집하던 거 좀 내려놓으시고 따라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제자 삼으시고 또 가르치셨죠. 복음을 전하시고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자, 31절에서 37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 당하시자 나사렛에서 아예 떠나시죠. 그리고 갈릴리 지방의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정착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백성들이 많이 귀신에게 눌려 있으니까 축사 사역을 하시는데, 자, 예수님 당시에 테마사들이 있습니다. 이 테마사들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 사실은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귀신과 타협하는 거죠. 지금도 무당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귀신을 달래고 타협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요, 약품을 사용하는 겁니다. 또한 주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과 타협했는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영적 권세로 명령하심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사람들은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놀라웠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영적 권세에 깜짝 놀랍니다. 그 전까지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쫓겨나온 랍비, 테마사 그 정도로 여겼는데, 진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후에 예수님을 지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영적 권위 앞에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연한 증거였습니다. 왜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권세가 흔들리고 마귀의 나라가 붕괴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표적이 뭐냐? 귀신이 쫓겨나는 거거든요. 이곳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마귀의 것. 그런데 마귀들이 이제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보고 예수님이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성전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은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이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머리가 밟힐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만 사람들은요, 그 말씀과 권세와 능력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귀신도 알고 있는데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에서 진심으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38절과 39절에는요 베드로 장모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 한번 38절, 39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아멘. 누가는요 베드로 장모 열병 원인이 뭐라고요? 귀신의 역사라고 보았습니다.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어부입니다. 맨날 나가서 열심히 고기 잡았고요,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청년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예수예요. 이 청년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나와요? 아니, 건물을 버려두고요, 가정을 놓고요, 고기도 안 잡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예수라는 청년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자기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던 자기 사이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배를 버려두고 고기도 잡지 않고 가정도 내려놓고 예수라는 청년을 따라다니니까 장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속에서 열불이 나요. 여러분, 열불 내지 마십시오. 열불 내면요, 질병의 영이 타고 들어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는데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말씀을 아끼시고요, 어떻게 해요? 직접 집에 오시죠. 그리고 조용히 다 와서 손을 꼭 잡습니다. 이때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치유자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치유하고 계셔요. 아멘. 죄 가운데, 죄의 열병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은 조용히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우리를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병이 치유되어 너무 기뻤던 베드로의 장모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수종들기 시작하죠. 여기서 수종든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수종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는데요, 수종드는 그룹이 있었는데 아마 베드로의 장모도 이제 은혜 받고 나서 한 번 예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수종되는 것으로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치유받은 병자들은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내 인생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40절 한번 볼까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게 되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냈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했죠. 그리고 허담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라고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각종 병든 자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숨은 봉사자들이 있은 것을 40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이런 봉사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스불론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스불론의 사명이 뭐예요? 전하는 사명입니다. 아멘. 밖에서 예수님 믿으면 변화된다,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역전된다, 나를 봐라,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지 않았느냐, 내 인생이 역전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 너도 고칠 수 있어. 상처받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변 이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스불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42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주한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조용한 기도 시간을 마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잔 웨슬리는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뭐냐? 구원받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뭐하게 되어 있다? 기도하게 되어 있다. 아버지를 찾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잔 웨슬리는요, 새벽 기도하지 않으면 감리교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아멘. 오늘 저녁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네 제자를 부르는데요. 자,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시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4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10절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그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이 제자들은요, 학문이 능력을 갖춘 재능을 갖추고 있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냥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선택하시고 어떤 자를 쓰시는가, 어떤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고기 한 마리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물을 이미 씻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씻은 그물을 힘들게 다시 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해보지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물 씻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베테랑입니다. 고기는 밤에는 참 물이 차기 때문에 물이 따뜻한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요. 또 새벽이 되어지면 또 새벽에는 물이 얕은 곳으로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벽입니다. 낮은 곳에 내 경험상 내 지식으로 고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부였던 베드로가요, 군소리 한마디 없이 자신의 경험이 아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이탈리아에 가게 되면요, 성 프란시스코 수도원이 있죠. 성 프란시스코라는 성자를 기념하는 수도원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제가 이곳에 갔었을 때에 직접 사진으로 찍어온 곳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성자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제자를 선발했느냐,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이번 다음 주입니까? 배추를 뽑아야 되잖아요. 배추밭으로 데려가서 배추를 심는데 거꾸로 심으라고 한 겁니다. 아니, 배추를 그대로 심어야지 어떻게 포기를 뒤집어서 심으라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이들은 뒤집어 심었습니다. 그들은 제아에서 다 탈락한 것이고, 이 프란시스코가 얘기한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배추를 심어 놓은 이들을 제자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제자를 뽑는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 내 생각대로 하느냐, 스승님의 생각을 따라하느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직장이 세례인이냐 사내들인 공회인이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도와주신 것은 단지 물질적인 부족함이나 고기를 잡지 못하는 허전함을 달래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본적으로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복된 제자, 사람 남는 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는 제일 먼저 뭘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요,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죄인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그렇게 지은 죄가 없는데 뭘 자꾸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십니까? 나는 완벽합니다 라고 하시는 이들이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이제는 눈이 에바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요,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 은혜입니다. 가짜 은혜, 진품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진품 은혜는요, 은혜 받으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죄를 멀리하기로 결단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음 12절에서 16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소개되고 있죠. 12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율법에서는요, 나병 환자를 부정하게 여겨서 격리시킵니다. 정상적인 인들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도록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도록 규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나병 환자야. 근데 일반인이 오게 되면요, 바람이 불어가는 쪽이면 금방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45m 선에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좀 여유가 있으면요, 90m에서 2배죠. 거기에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거리 안에 들어오면 함께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병 환자 때문에 나도 부정해지고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집 밖에 나가서 정결하는 의식을 다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요, 다닐 때 일부러 옷을 찢고 다닙니다. 나병 환자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머리를 푸릅니다. 왜?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나병 환자다. 그래서 90m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영화들을 보게 되면요, 이 나병 환자들은 까만 옷을 입고 다닙니다. 이들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나병 환자다. 부정해지면 나에게 저주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그 저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옷도 찢고요, 머리도 풀고 또 까만 옷을 입고 다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이건요, 예수님 앞에까지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90m 아니 45m 아니 지금 바로 1m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교회 나오는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피곤함이에요? 아니면 게으름이에요? 아니면 지금 연속곡 너무 재미있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생각, 수요 예배, 수요 성경 연구 금요일은 나가지 않아도 돼. 내가 지금까지 40년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내 고집,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권사님 정도 되면요, 힘든 거, 불편한 거, 싫은 것,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기적의 주인공은요, 다른 거예요. 은혜의 주인공은 피곤함을 이겨냅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게으름을 이겨냅니다. 세상 재미를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자, 18절 이하.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아멘. 자, 집회 장소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틈도 없이 빼곡히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학자들은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아니 예수님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지금 많은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자 거동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걷어내고요, 예수님 앞에 내리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에, 치유를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새벽이 되었던, 저녁이 되었던,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어린 사람이 되었던, 노약자가 되었던, 예수님께서 딱 하나 확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요, 고쳐주셨습니다. 더 믿음이 있으면요,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 맞아? 약 먹고 나은 거 아니야? 의심하지 말고 확 믿으십시오.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요, 이러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자, 질병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의 원인 뭐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탁 질병이 있으면 뭘 생각하죠? 죄도 생각합니다. 또 질병의 영의 역사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가정욕도 있습니다. 유전적인 것도 있죠. 또 내 부주의로 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질병의 원인 가운데 오늘 중풍병자의 원인은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귀신이 가져온 거면 뭐 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아무리 신유사역자라도 손을 얹어도요, 귀신이 쫓겨나지 않으면 그것은 낫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 가져온 거는 축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신유사역자라고 하더라도 죄가 가져온 거라고 뭘 먼저 해결해야 돼요? 신유, 치유를 막고 있는 죄를 빼내야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 치유의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고요. 아멘.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이 있다면 토해내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아멘. 나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아멘. 나의 나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간구하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 예물 유초동부 목회 협력비 김원석 권사 속회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속회 예물들을 통해서 미자립 교회들이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 시대에 성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시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열병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고침받는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부요 의지 없어서 우리 간절히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50분까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계신 주께서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영원히 온결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니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를 지함으로 그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덮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나오니 나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치유를 갈아먹는 죄가 떠오르게 하시고 회개하며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의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주여! 회개 영원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러버려 충만하게, 불러버려 충만하게, 불러버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영원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과 행동으로 모든 죄를 주여 회개하시옵소서. 주여 회개 영원히 도와주시옵소서. 바라바라 여호와의 감방이여